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들어가는데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호수아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인데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사기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이 둘 다 이 특정 인물의 죽음을 언급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제 말합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 두 인물의 죽음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편으로 이 여호수아서든 이 사사기서든 둘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사사기에서는 유다 지파더러 그 땅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사람과 싸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멸하라고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방인 라합은 대놓고 살려주시고요, 또 기브온 민족의 경우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가운데 살려주시죠. 결국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그대로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가나안 땅에 가득한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실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까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열악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히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제 좀 사사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이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1장 2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한 이 왕 중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 왕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이 엄지발가락을 자른 후에 이 개처럼 끌고 다니다가 죽인 그런 왕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죠. 유다 지파는 이 왕을 사로잡아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이 정복하기 어려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데요. 그 전쟁의 승리로 온니엘은 이 갈렙, 유명하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딸 악사는 이 아버지 갈렙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까지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사사기 초반 1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이 또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장 19절인데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산간 지방은 척박합니다. 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낮은 지대는 이 평야로 이루어졌고요. 따라서 풍요로웠습니다. 살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힘이 센 민족은 이 낮은 평야 지대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힘이 약한 민족은 이 산간 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는 산간 지방에 사는 힘이 약한 민족은 무찌를 수 있었지만 이 철병거로 무장한 이 낮은 지대에 사는 힘센 민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사기 1장 2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이제 묘사되는 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이 낮은 평야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지파들에 대한 평가는 좀 다릅니다. 이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고 이 부정적인 부분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함께 살았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있는데요. 제가 또 그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또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들 지파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그 대신에 가나안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부역군으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한편 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밀려난 지파도 있는데요. 단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이 낮은 평야지대 좋은 땅, 곡식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을 차지했고요.
힘에서 밀린 단 지파는 이 척박한 이 산간 지방으로 밀려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가나안 정복 양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힘에서 밀려서 정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단 지파가 그렇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에게 힘에서 밀렸죠. 그래서 낮은 평야지대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간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유다 지파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비교적 잘 하다가 이 낮은 평야지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철병거로 무장한 그 가나안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죠. 두 번째로 힘에서 밀린 것은 아닌데 그냥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마 이 지파들은 이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 전쟁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적절하게 대치하면서 이 현 상태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그죠? 그리고 계산 끝에 이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상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도리어 자기들이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와 똑같은 이유로 가나안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아마 싸우기 싫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멈춘 하나님,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겠지만 그래도 괜한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도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적절히 견제하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이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이 부역군으로 삼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지파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들을 일꾼으로 부리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정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예전의 이스라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잊고 이제 그 땅 가나안 민족을 힘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 정복의 세 가지 양상 형태를 살폈는데요. 사실 어느 것 하나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하나씩 평가해 볼까요? 첫 번째, 힘에서 밀려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주민에게 밀렸 것도 있고, 또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간 지방으로 몰렸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을 보면 사실 할 수 있어 보였기 때문에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불가능해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헤쳐왔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단 지파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고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가나안 주민들과 적절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산 것. 그렇죠.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우상의 침입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주민들을 힘으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아서 함께 산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과거 나그네와 노예였던 때를 잊어버리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불순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이 첫 번째는 순종을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철병거에 밀렸고 힘이 밀렸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종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현실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불순종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불순종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그들이 철저히 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하고 힘이 비슷하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힘이 더 세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 이 민족들은요, 철저히 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힘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요,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힘을 기준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제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앞부에 설명한 그 세 가지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세 보이면 미리 포기해버리고, 나랑 힘이 비슷하면 같이 견제하면서 살고, 나보다 힘이 약하면 종으로 삼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사기 2장 1절 2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부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도리어 지금은 이 가나안 땅과 언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막 대놓고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들의 단을 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활개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움, 또는 배신감, 또는 후회, 심지어 좌절감마저 느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좌절감이 느껴진다고 하면 불경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방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또 그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고통을 겪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사사시대 속에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 본문을 1장 그리고 2장 초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두고서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듯합니다. 그렇죠. 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그 공백을 자기 자신들이 채우려고 한 것이죠. 그 결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힘의 비교 우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의 비교 우위를 따지다 보니까요, 나보다 힘이 세면 피할 수밖에 없고, 나랑 힘이 비슷하면 적당히 공존하고, 나보다 힘이 약하면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죠. 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가 되면은 이제 내 힘으로 하겠죠. 그러나 이내 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되거든요. 이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가 요즘 같이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 노예 생활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자신들이 이집트가 되어서 타인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죠. 한편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가 되면은 이제 또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합리화시킵니다. 어떤 책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영역으로 3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용서, 중독, 정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먼저 용서를 살펴보자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 비우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대답에는 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이 안 된다는 어떤 핀잔 비슷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그 대답을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용서할 수 있었다면 제가 벌써 용서했겠죠.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와 주는데 저더라 어쩌라고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불가능한 일을 제게 시키시는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용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그런 대답을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바로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 비유를 좀 설명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왕에게 6천억 원을 빚을 졌는데 그걸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왕이 그냥 다 탕감해 준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빚을 모두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 나에게 1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놓고 안 갚았다고 화를 내면서 이 멱살을 붙잡겠습니까? 예, 그렇게는 안 하겠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1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고 너그러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는 나에게 100만 원 빌려놓고 갚지 못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용서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내 빚 6천억 원을 탕감해 준 왕 덕분에 용서해 준 것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왕이 6천억 원 탕감해 준 것 때문에 이 1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고 용서해 준 것이겠죠. 자기 힘으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용서한다가 된다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독입니다. 이 중독이야말로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죄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박 중독이 대표적이고요. 성 중독도 있고요. 운동이랑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이런 중독은 자기 힘으로 혼자 하려고 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드러나면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수치심 때문에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하면서 피하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죄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중독과 함께 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진실을 말했다가는 나한테 해가 올 것이 뻔한 그 상황에서 이 정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좀 큰 도전입니다. 사소하게는 친구 관계 속에서 이 정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가 저 친구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에이, 그냥 간두자. 그죠?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는 회사나 직장에서 이 진실을 말함으로써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심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정직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정직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결코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에 단단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공백을, 하나님이 안 계신 그 공백을 내 힘의 관점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정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뿌리 깊은 죄의 근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위태로워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2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의 관점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만이 우리를 불행과 고통, 이 비참으로부터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죄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위대한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와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와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관점이 타락한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의 관점이 우리를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이끄는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허상을 보고 속지 마십시오.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도리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실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반드시 올 하나님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자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 가운데 현재와 현실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살라고 속이고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유혹하는 이 자기 중심성, 힘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관점으로
현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